말씀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 문제가 말씀 속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내가 가진 문제를 그 설교 들으면서 답 찾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씀이 답인데 그걸 놓치면 자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사람 말을 들으는데 그렇다고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말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말도 틀린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는데 틀린 말, 바른 말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또 답을 찾는 건 말씀이에요. 사람 말 듣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또 찾아내게 돼요. 저는 그 뉴스를 보거나 뭐 방송에서 대담하고 그럴 때 같이 앉아 들으면 참 아주 훌륭한 말이 많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거 다 참고해요. 그거 들으면서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구나. 말씀 없으면 저런 말도 하는구나. 또 말씀하고 틀린 말, 반대말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면 현장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해도 그 속에서 답 찾을 수 있고요. 영 뭐 사람이 이게 말이 좀 그래도요, 그 답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은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이들이 자꾸 독서를 하는 이유도 그 독서가 답은 아닌데 독서를 하다가 보면 그 말씀으로 답이 딱 나와요. 그 독서도 보면 완전 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쓴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읽다가 답을 찾아내요. 저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하면 그 부흥사들이 주로 하는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게 많아요. 그 세 종류의 사람.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부흥회 때 들은 거지만 이걸 아이들에게도 적용하고 그러죠. 이제 어떤 사람이죠? 개미 같은 사람, 또 거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은 결국 자기요. 그냥 쌓아놓고 내만 먹으면 돼요. 자기를 위한 일에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거미는 뭐냐? 일 안 해요. 그리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딱 거미를 쳐놓고 날아가는 놈 잡아먹고 사는 거죠. 거미 같은 인생. 그러나 꿀벌은 그렇잖아요. 유익을 주잖아요. 자기도 먹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남에게 유익도 주는 꿀벌 같은 인생을 살라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일꾼도 세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세 종류의 꾼이라지, 꾼. 그래서 첫째 꾼은 구경꾼, 두 번째 꾼은 말썽꾼, 세 번째 꾼은 일꾼. 이것도 늘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 와서 보면 구경만 하는 일꾼이 있죠. 관망하는 거죠. 자기는 손을 까딱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또 말썽꾼은 그냥 움직이면 말썽만 일으키는 거예요. 말썽꾼. 근데 일꾼은 다르지요. 일꾼은 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들으면서 참고할 만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요. 그들을 위해서 사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일꾼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여기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되 하나님의 비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리스도. 어쩌면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삼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곧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죄의 권세를 꺾고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땅에 문제가 많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은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요. 사람이 모든 근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고 모든 문제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살다 보면 경제 문제도 오고 사람 문제도 오고 질병 문제, 환경 문제 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게 바로 사단, 죄, 지옥 권세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그 진짜 이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게 역사해 보세요. 남는 거 없어요. 우리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집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근본은 이거라니까. 근본. 이걸 몰랐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 생기면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이거 되고 저거 되고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알았다면 속지 않잖아요. 이걸 붙잡고 재앙을 꺾을 건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방법 쓰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말 듣고 자꾸 어려운 거예요. 점점 사람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충성해야 돼요. 고린도서 오늘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충성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보게 되면 여기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받았다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 맡은 일을 가지고 일을 남긴 자가 있지만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일에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맡은 것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대충 하지 말고. 그 성실치 못한 사람이 대충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일하는 사람이 대충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 일도 대충 하는 사람은 그 일꾼 아니에요. 성실해야지. 어쩌면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 대충. 그러면 그 일꾼이 아니에요. 진짜 일꾼은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사들이 랩넌트 맡아서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내게 맡은 일이니까 성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어린이집 입구에 들어가면 늘 풀이 이렇게 자꾸 나와. 뽑아놓으면 또 나오고 뽑아놓으면. 어쩌면 그 보도브록 사이도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 늘 들어갈 때마다 풀밭에 들어가는 게 늘 거실러서. 자, 봉사하고 오다가 풀 뽑아 이렇게. 그럼 지나간 사람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뽑냐고. 근데 대충 뽑으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삐죽한 송곳 갖다가 그 틈박이 나가지고 뿌리까지 뽑아내. 그랬더니 몇 시간 뽑더라고. 곧 돌아가는 이꼴도. 한참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또 나와요. 야, 대충 하면 그거 진짜. 그래서 옛날부터 뭐 처삼촌의 묘를 벌초할 때는 대충 하잖아요. 처삼촌을 어떻게 알아? 그냥 대충 해버리지. 뭐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대충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이라는 게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해야 되느냐 보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끝까지 했어요. 충성이라는 끝까지 해야 돼요. 하다가 집어치지 말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했다 이 말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그 다음에 얼만큼 해야 되느냐. 충성스럽다는 것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죽기까지 해야 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죽기까지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생명 걸고 내가 죽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 이 말. 옛날에 정몽주가 충신 아닙니까? 그래 정몽주의 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길이 없다고. 선죽교에서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교했지만 죽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생명 걸고 해야 돼. 우리 랩런트에 대해서 생명 걸고 해야 돼요. 하다가 기분 나쁘면 집어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소리대로 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요.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요.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랩런트를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랩런트를 맡겼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랩런트를 주께서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양을 먹이고 양을 칠 때 전제 조건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심히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맡기신 양을, 랩런트를 여러분들이 진짜 잘 양육해야 돼요. 잘 쳐야 돼요. 교사만 랩런트 키우는 게 부모도 랩런트 키우잖아요. 우리 랩런트 키우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왜냐? 랩런트는 우리의 미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랩런트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미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뭐 3차 산업, 4차 산업 얘기하는데 우리는 3차, 4차 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5차 산업 시대에는 랩런트가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2030년에서 80년 사이 우리 랩런트가 본격적으로 랩런트가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 그러냐? 3차, 4차 산업이 발전되지만 인생이 무너져. 삶이 무너져. 다 무너져 버려. 무너지는 이유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그때 재앙 만났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와서 무너지고 있는 그들을 답주고 치유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가 바로 미래사들 주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랩런트를 준비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도 결론에 요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우리 랩런트에게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랩런트가 진짜 하라 하지 말라 수준이 아니요.
하라 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각부채가 되면 이거는 뭐 하라 하지 말라 수준이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가.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사명은 뭐냐? 기초부터 바로 해야 돼요. 복음이 진짜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 속에 각인되면 각인된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체질되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하냐?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 각인돼야 복음이 오직되는 거예요. 그 유일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어쩌면 복음 집어넣을까? 이것만 오로지 충성해야 돼. 어쩌면 복음을 집어넣을까? 이게 전부예요. 어쩌면 복음을 집어넣을까?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도구가 있는 거지, 중심은 뭐냐, 기본은 뭐냐, 어찌 복음을 집어넣을까, 이거예요. 이거 24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 집어넣을까? 교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돼. 이게 정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없어지는 복음 시대에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렘넌트 만들어야 돼요. 정말 복음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안타까운 건요, 복음 없어서 지금 교회가 2만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다잖아요. 이제는 신학교도 안 가. 주회종 안 되려고 해요. 개척하기 어렵고. 교회가 문 닫는 판에 목회자가 생활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다니까. 왜냐? 인구는 줄지, 렘넌트는 없지. 그런 상황이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정말 복음 집어넣어야 돼. 저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메시지 강력하게 가슴속에 담겨서 전달하고 싶은 것, 교사들이 할 일, 렘넌트에게 복음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복음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약을 먹인다면 입 벌리고 숟갈로 벌려서 넣지. 옛날에 숟갈 벌려서 넣었잖아요. 응? 엄마는 숟갈로 입 벌리고 아빠는 입에다 집어넣고. 왜냐? 안 먹으니까. 약 먹어야 돼, 안 먹어.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숟갈을 양쪽으로 집어넣고 벌려서 넣잖아요. 울던 막 난리 나지. 그래도 그게 사는 길이니까. 아, 정말 복음도 그렇게 집어넣는다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 막 입으로 돌아가는 거는 막 그냥 찢어서 넣고 싶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간절합니까? 아이들이 돈 없습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아이들이 성공해, 그게 중요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복음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내가 지금 비전센터 하면서도 늘 가슴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저 복음 집어넣어야 되는데, 복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누구? 복음 전달하는 교사가 자세가 중요해요. 일꾼은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복음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그렇잖아요. 자세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랩넌트를 맡았는데 자세가 안 됐다. 어떻게 랩넌트를 하겠어요? 내 자세가 안 됐는데. 내가 자세가 돼야지. 나부터 안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바로 돼야 돼. 그래서 진짜 일꾼은 자세부터 바로 돼야 되는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아주 기본, 기초, 이거부터 돼야 돼요. 기본부터 돼야 돼. 교사가 기본부터 돼야 돼요. 기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돼야 돼요. 어쩌면 이거는 그 사람의 격이요, 격. 사람이 격이 있어야지. 너무 기본이 안 되는 사람, 교사가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기본은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 그렇잖아요. 사람의 인격이 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 많아요. 이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다니까. 엘리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걸 모른다고 근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방법도 틀린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교사의 근본이 뭐냐고. 근본의 이 시작이 뭘까요? 교사의 근본. 다른 거 없어요. 교사는 진짜 오직이 근본이요. 오직이요, 근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수준이 말입니다. 인격 싸워? 저 사람 말이야,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덕이 안 됐어. 사람이 윤리가 없어. 저 사람 말이야, 사람이 참.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 수준이 말이야, 저 휴지 아무 데 버리지 말고 그 쓰레기.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까? 사람이 말이야, 인사성도 있어야 돼. 그런 수준입니까? 세상 우리보다 훌륭해요, 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인격은요, 우리의 윤리는 초월이요, 초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휴지 안 버린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예의 차린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 오직이 되면요. 뭐냐? 오직은 없어요. 이것 말고는 없어. 뭐가 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없으면 돼. 근본 자세는요, 내가 없으면 돼. 우리 교사들의 자세는요, 기본부터가 내가 없어야 돼. 오직이 돼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나라는 게 들어가니까 자세가 나가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사가 사역하다가 막 자기 감정 때문에 집어치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뭐가 불평이 많고. 왜 그래요? 이거 안 되면 결국은 나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모든 게요, 이건 어쩌면 우리의 모든 본질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면요, 오직 되면 근본이니까 사람이 생각부터 달라요. 마음부터 달라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이라는 것, 드러내는 일보다 중요한 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야 생각도 마음도 바로 되는데, 이게 안 돼봐요. 생각부터 마음부터가 안 되지. 그럼 생각이 안 되는데 되겠어요? 우리의 자세는요, 행동 이전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정신 자세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영적 자세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교사 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하는 것도 사람이 근본돼야 그 일 속에 자세가 든 사람은요, 절대 안 무너져요. 일하다가 이런 충성된 일꾼, 생명 거는 일꾼 있잖아요. 이런 일꾼, 이거는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 만큼, 충성할 만큼 성실한 것은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야? 하나님 앞에서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니까. 그게 안 돼 보세요. 깍 생각이 사람 앞에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 체면이 있고 무슨 내 감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은. 좀 제가 세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요,
진짜 이게 된 사람, 구약에서는 다윗 보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야, 자세 됐잖아요. 오직이요, 오직. 오직 여호와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거면 충분해. 이게 벌써 된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니까 다윗은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니까 다윗은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는 거예요. 벌써 됐잖아요. 오직이 됐잖아요, 근본이. 저는 진짜 오직이 되면 사람 관계가 달라져요.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근본이지만 엄청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오직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능력 있고 오직 그리스도 능력 있고 오직 성령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데 진짜 오직 복음 되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자꾸 대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얼마큼 능력,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보배에 있다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 질그릇은 깨져요. 그냥 쉽게 깨져버려. 그러나 깨지는 질그릇이라도 그게 심히 큰 능력은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게 자세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힘이 없으니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 사람이 불안하지 힘이 있어보세요. 여유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쉽게 그렇게 함부로 이래저래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 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지금 그 전도하려고 그 치매 노인 공부를 특별히 공부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지관 요양원 다니면서 치매 노인들 그 영접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 야, 진짜 치매에 걸린 노인들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집사님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에게 영접시키고 예수 믿으면 아멘 그러는데 돌아섰다면 금방 불신앙 부정적인 거예요. 금방 부정적이고 불신앙이에요. 그게 얼마나 체질이 됐겠어요. 그게 체질이요, 체질. 그러면 그 사람이 노인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맛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이 이게 안 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이지만 그 생각 속에는 뭐냐? 나는 복 받아야 된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그 나이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칠 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건 아파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정말 우리 속에 들어가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들어갈 이유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유가 많잖아요. 변명이 많잖아요. 그 우리 할머니 옛날 치매 걸려가지고 하실 때 보면 꼭 이상한 소리. 저 며느리가 내 버선 다 훔쳐갔다고. 참. 우리 어머니 하는 얘기. 어머니 버선은 나한테 맞지도 않아요. 버선 훔쳐갔다고. 맨날 내가 봐도 맨날 버선 훔쳐갔다고. 그 옛날 하얀 버선 있잖아요. 그거 훔쳐갔다고.
노인을 보면 밥 안 준다고, 밥 안 줬다고, 밥 줬는데 밥 안 줬다고. 전부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이게 안 되면 힘이 없으면 이상한 소리만 한다니까. 이상한 소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때 보세요. 늙어서 버선 없으면 어때요? 제가 버선 훔쳐갔다고 그럴 겁니까? 진짜 오직 복음 돼 보세요. 까지 그 버선 없으면 구해야지. 안 그래요? 밥 안 주면 내가 먹으면 되지. 사람이요, 안 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교사가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렘넌트 키워? 교사가 힘이 없는데 되겠어요? 솔직히 렘넌트가 이상한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교사,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한참 했잖아요. 주일학교 부장 연말할 주일학교 부장하면요, 교사 이제 이렇게 배당해야 될 거 아니요. 몇 반 몇 명. 그럼 애들이 딱 나와 있어. 여긴 아주 모범생들만, 여기는 좀 아주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교사가 다 훑어본다고. 왜 나는 이 반을 맡겼냐고. 저반 나 싫다고. 나 초등부 싫어. 난 유년부 갈래요. 가면 자기 좋은 대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렘넌트 키우고 있어요. 솔직히 능력 있는 교사는요, 어떤 아이들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게 불평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세가 삶이라는 것은 완전 믿으면 돼요. 우리 100% 믿으면 돼야 돼요. 완전 믿으면 돼야 돼요. 오직 그 말은 내가 거기에 완전 믿는다 그 말이요. 오직 믿음이에요. 완전 믿음이요. 아멘. 나에 대하여 100%, 렘넌트에 대하여 100%, 모든 문제의 현장에 대해 100%, 300%. 나에 대해서도 100%예요. 그러나 나를 만난 렘넌트에 100%여야 돼요. 그게 헌신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믿음이 되지. 완전 믿음 돼야 돼.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 믿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어지면 완전 되잖아요. 이게 오직 되면 완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근본 오직을 내가 진짜 이게 발견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발견하는 거. 이 성경은 오직 말하는 이거 발견하는, 이게 발견하니 눈이 열려지는 게 이게 참 중요해.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하면서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사람들 껍데기만 보지 속 잘 모르거든요. 사람으로부터 껍데기만 보지 속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열려요. 껍데기만 보지. 자꾸 겉만 보는 거예요. 속은 이게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겉만 화려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곳에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는 그곳에 있다니까. 사람이 안 가는 곳에, 사람이 안 하는 곳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말구에서 태어나니까. 유대인들은 우습지. 목수의 아들이니까 우습지. 안 그래요? 갈릴리에 사니까 우스운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에 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정말 복음 발견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94장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발견하니까 그 고백이 되는 거지. 발견 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은혜라.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참, 이게 은혜예요. 이거요,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 눈이 안 열려. 열린 거는 육신밖에 없지 이건 안 열려. 열린 거는 육신에 관심 있고 현실에 관심 있지 이건 안 보여. 그러니까 오직 머릿속에는 오직 맞아요. 그러나 내가 당정에 지금 현실인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거 발견하는 게 하나님은 진짜 은혜 줄 사람은요 하나님이 작정이 뭐냐? 하나님 작정이 은혜 줄 사람 쫄딱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가지고 이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저렇게 완악한 사람은 아주 꼬꾸라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받아야 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설교 좀 가슴이 뜨거워서 전했는데 오늘따라 방송이 고장 나가지고 그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좀 나도 심났어. 새벽에 설교하는데 너무 심나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흑암이 역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면요 참 졸아? 눈 감아? 와 진짜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하는데 눈 감는다. 그 심정을 알나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심정을 그 주의 종의 심정을 알란가 모를란가.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윤석철 목사님 생각이 늘 난다니까. 그 양반 설교는 2시간 3시간이요 원고도 없어. 이거 두고 돌아다니는 거지. 지금 설교는 못 봤어요. 존다. 일어나. 일어나. 망신 다 줘. 그래도 삐져나가는 사람 없어. 참 대단해요. 내가 그 흉내 좀 내려고 하다가 아마 내가 흉내 내면 삐져가지고 나가버릴 거예요. 왜 저라 눈 떠? 그럼 뭐냐.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복음에 들어갔으면 살겠는데 저 복음만 들어가면 사는데 저 복음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저 복음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정말 힘든가. 머리까지는 안 돼. 이 머리에서 여기 한 뼘도 안 돼. 여기까지 나가는 게 여기. 머리는 날아요. 여기까지는 이게 안 들어가. 이 믿음이 가슴이 안 돼. 가슴이. 또 그 말 하십니까? 믿음이 안 돼. 그만해야지 또. 그릇이. 여러분 교사는 그릇이 돼야 돼. 사람이요 뭔 일해도 그릇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릇이 돼야 되는 거고. 안 그래요? 대통령이 일하다가 못해 먹겠다 하면 대통령 아니잖아요. 못해 먹것만큼 문제가 있어 그걸 해결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겠어요. 아니 목회자가 일하다가 에이 집어치겠다 하면 그 그릇 아니잖아요. 힘든 것도 해결하는 게 그 그릇이지. 교사는요 랩넌트 맡으면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그릇이라는 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 귀한 그릇이. 여러분 그릇도 나름이요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어요. 귀한 그릇. 왜? 누가 귀하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사람이 보는데 귀하냐? 하나님 보시는데 귀하느냐? 누가 귀하게 그러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 누구겠어요? 또 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참 귀하구나. 귀한 그릇이로구나. 여러분, 그릇도 귀한 것은 아무 때 안 쓰잖아요. 귀한 손이 올 때 쓰지. 안 그래요? 왜 귀하냐? 여기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보배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기본이 뭐냐? 복음 가진 자. 그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그릇이에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 가진 제자지. 정말 복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귀하다고 말해요.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보배롭고 귀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귀한 자 써요. 이사야 43장 4절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귀한 자 하나님 보실 때. 아멘. 맞죠? 내 성경 구절 맞게 쓰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 32절 바꿔 쓰지 않고. 자, 그런데 보니까 그릇도 더러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요. 오늘 우리가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여러분, 아니 우리가 손님한테 대접하려도 그릇 지저분 안 쓰잖아요. 아이고 더럽네. 다시 넣어놓고 깨끗한 그릇 가지고 쓰지. 뭐 지저분한 거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끗해야지. 깨끗하다는 말은 뭡니까? 깨끗하다는 말은 완전 오직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순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이거 외에는, 오직 외에는 버린 것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말고 잡동사니 들어가면 그건 깨끗한 그릇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오직에는 다 버렸어. 깨끗해. 물도요, 섞이면 물이 아니요. 물은 물만 있을 때 물이요. 맞죠? 물만 있을 때 물이지. 물에다가 우유 탔는데 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완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요. 아주 이것은 깨끗한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오직 복음에 버릴 때 그 말은 동기가 없어요. 복음에는 동기가 없어야 돼요. 이익도 없고 계산도 없어야 돼요. 복음은 충분해. 나는 이익 계산 안 따져.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해야 돼요. 복음에는 다 양보한다. 복음에는 나 다 버린다. 그 돼야 돼요. 아멘. 교사들이 렘넌트를 대할 때 너에 대해서 난 동기 없어. 우리 부모가 렘넌트를 키울 때 너에 대한 동기가 없어.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룰 수가 있어? 그건 동기로 키운 거예요. 그런 동기 가지고는 렘넌트 못 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사줘도 내가 밥 사주면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주겠지. 이런 밥 사주는 거는 그 동기요. 그런 거는 그거는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도요 동기가 없어야 돼.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어떤 그릇입니까? 큰 그릇. 큰 그릇.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15장 28절. 이 8장은 누구냐면 그 백부장.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이 네 믿음.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떡을 채워서 개들에게 줄 수가 없거든. 이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말하면 가나안은 이방 여인이고 이방에게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 믿음 보세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내가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돼야 돼요. 어쩌면 믿음도 작은 믿음, 큰 믿음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 잘못 적었네. 8장 20절은 이거 풍랑 만날 때 8장 10절에 있는 여기가 바로 백부장. 풍랑 만날 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수르보니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큰 믿음 되면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커야 돼요. 믿음을 크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원래 크셔. 크신 하나님을 내가 큰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때 큰 믿음이야. 맞죠? 아니,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히 하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이고, 믿긴 믿는데 하나님 하실까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에서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될 때, 그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했잖아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럼 뭐였어요? 됩니다 그러진 않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믿으면은 그릇에는 뭐가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소금이 나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소금하고 빛은. 소금은 짜게 되고 빛은 바라게 돼요. 소금은 짜게 되려면 녹아야 돼요. 그렇죠? 소금이 녹지 않으면 발에 밟힐 뿐이요. 녹아야 돼.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 열 에너지를 내야 돼.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가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살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돼야 돼. 그들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키울 때 내가 주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분명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렘넌트를 위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렘넌트에게 헌신하시라고요. 이런 한 사람이, 이런 한 명이 일어날 때 그 영향은 반드시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이 사람이 참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은 이 제자 한 명을 찾는 거예요. 얼만큼 제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생명 걸었어요. 생명.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생명 건 제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생명 건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 먼저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가 기회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나 있는 건 아니요. 기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다른 성경의 표현은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세월 속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월은 계속 흐르게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월 속에 내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청년의 때가 있는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해야 돼요? 때 놓쳐버리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렇잖아요. 힘도 없어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기 전에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여러분, 렘넌트 키우는 기회는 지금이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를 위한 도구가 로마서 6장. 여러분들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도구가 로마서 6장 13절. 이게 뭐냐?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는 뭐냐? 도구예요. 육체는 도구요. 여러분 육체는 도구요. 그런데 이 육체가 불의의 도구가 있고 의의 도구가 있다. 먼저 성경은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다. 이 몸을 가지고 죄 드리는 도구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주는 도구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육체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죄의 심부름하는 도구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몸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더라. 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응? 주님이 렘넌트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렘넌트를 키우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근데 그 육체를 자꾸 우리가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 쓴다니까. 육체를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죄의 심부름. 이거 세상의 심부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도구로 써야지. 결론입니다. 작품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작품은 뭐냐? 얘들이 미래 지도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가 앞으로 미래 지도자가 되는 작품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지도자 나와야 돼요. 저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가 살릴 지도자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 속에 하나가 나오는 게 렘넌트가 일어나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가를 이끌 지도자, 237을 이끌어갈 지도자, 이런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현장 이끌 지도자가 우리 렘넌트예요. 지도자의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뭐냐? 미래 지도자라는 것은 렘넌트에 이들이 증인이요. 무슨 증인이냐?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237 현장에서 미래 시대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증인 됐다면 최고의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런 증인 나오면. 안 그래요, 렘넌트가. 아멘.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금요일 저녁에도 좀 감동이 돼서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못한 일을 우리 대성이가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니, 사무실에서 비닐장갑 끼고 축복 기도하는 거 보고, 이야,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거 뭐 누가 시킨 거 아닌데 기도하는, 난 감동됐다니까. 우리 김 장로님이 이 권사님 못했죠? 야, 후대 잘 키웠어요. 나도 잘 키웠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고무장갑 끼고 기도하더라고. 야, 근데 대성이는 알잖아요. 이 권사님 처녀 때부터 만났는데 깐나리도 봤잖아요. 저 깐나리가 깐나리를 낳은 거예요. 야, 렘넌트가 렘넌트를 낳았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가 미래의 시대에 복음을 나타낼 증인 돼야 돼요. 아멘. 앞으로 우리 아이들 낳을 분들은 대성이처럼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해요. 축복해. 증인 작품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렘넌트는 뭐냐?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가 제자예요.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무 다 벤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를 싹 베어버려. 그런데 그루터기 있단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 시대 다 포로 끌려갔어.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 우리 렘넌트는 미래 시대 다 망해도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남길 자로 될 거예요. 또 렘넌트를 남길 자로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그 행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일꾼들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교사 혼신 예배드리면서 주신 말씀이 교사들 마음속에, 특별히 부모와 우리 기성세대들 마음속에 들어가 렘넌트를 키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림의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렘넌트 경제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가 되고 237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경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